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임했어요. 죄의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미 임해버렸어요. 아직 죽지 않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930살까지 살고 나서 930년 후에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각종 그림자들이 휩싸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음의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임재하시고 에덴에 상주하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거니시고 대화하시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둘째 죽음,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결과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결과인 죽음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한테 드리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정죄감을 갖게 되고 서로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고 또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 7절에서 13절만 다루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감정적인 변화들, 언행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죄의 결과로서 첫 번째 들어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이 여자를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뱀의 말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역 행위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눈이 실제로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결과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기를 기대하고 그걸 따먹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벗은 것을 아는 데에만 눈이 밝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인데 자기 자신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처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오히려 선만 가득 차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데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판단 기준을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이고 이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러면 벗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둘러싸고 있는 것도 다 짐승들이고. 근데 짐승들 앞에서 부끄러웠을까요? 이 벗은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숨는 이 행위는 누군가가 벗었다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막연한 죄의식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막연한 수치심이 들어와버린 겁니다. 서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벗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릇된 수치심이 들어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을 한번 봐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대요. 무화과나무가 그 이파리가 치마로 엮기에 적당한가요?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제시를 해놨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잖아요. 저 사이로 다 보이니까 얼마나 야한 팬티예요, 저게. 이런 식으로 가리지도 못할 만한 것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치마라고 표현된 단어는 뭐냐면 하고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고로트는 다른 곳에서는 치마라고 번역 안 되고 허리띠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치마라고 하는 용어는 에조르를 써요. 에조르 이래야지 온전한 치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치마라고 입은 것이 거의 허리띠 수준이었다는 거죠. 뭐 급하게 가리려고 입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팬티를 만들었겠어요? 그냥 허리띠에서 살짝 주렁주렁 이파리가 달려있는 이 정도 수준의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겁니다. 그걸로 수치를 가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건가요? 가릴 수 없는 거죠. 또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었어요. 이때만 하나님이 거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늘 거니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이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은 뭐예요? 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바로 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에덴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행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버리니까 임재가 두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깨져버렸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계세요. 심판자로서 심판하려고 오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이 행위 언약을 세운 계약 상대자로서 이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왕이 분봉왕에게 계약을 맺은 분봉왕에게 해명을 요구하듯이 이름을 불러서 네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나타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나무 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한테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느냐? 죄를 지었으면 빨리 나한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고해야지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피해서 그 어느 곳으로도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나와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의 결과는 변명과 회피예요. 여기서 봐보세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누구 말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중요한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쏙 빼먹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변명하고 회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뱀에게 속아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깨어진 화평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아닌
죄를 지은 이후의 행동, 그것도 제일 마지막 행동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벗었으니까 두려워요, 숨었다 이렇게 죄는 얘기하지 않고 죄 때문에 생겨난 어떤 감정적인 변화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얘기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누구한테인가 죄를 지었어요? 누구한테인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속상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달지 그 일로 내가 참 많이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달지 그 일로 책임을 지게 됐어요 라고 얘기한달지 죄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점점 커가는 거죠.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죄를 인정 안 하고 변명을 하면 이 변명이 죄를 증명하는 결과를 낳아버린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죄를 지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만 딱 얘기를 해버리면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데 당연히 말을 해야죠. 여기 보면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차하게 변명을 하려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늘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모양이 빠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변명과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나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죄인이 돼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품성을 성품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인답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회복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변명과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러면 사람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죄를 당당하게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면하여서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딱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도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었지만 참 멋있구나.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봐요. 이 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변명했는데 변명한 그 네 말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네 입으로 선악과 따먹었다는 것을 고백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에게 들통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여자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내가 따먹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건 너무 뻔뻔한 겁니다. 죄인의 특성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죄인인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책임 하나님한테 돌려버려요.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걸 따먹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잘못인데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를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인간이 왜 죄를 짓게 하셔서 지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인데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경제적인 핍절함이 오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일들이 모두 막히고 풀리지 않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그건 내 죄 때문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오히려 돌려버리는 이런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정죄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시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했던 이 사람이잖아요. 이 상대가 한때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겼고 뭐라도 내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죄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책임을 이 사람한테 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죄는 자기도 지어놓고 자기 책임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먼저 지었으니까 내가 따라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이러면서 책임 전가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더 큰 죄를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더 큰 죄인, 내 죄는 보이지 않는데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돌아다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의 죄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죄를 하면서 남한테는 손가락질을 하고 욕한단 말이죠. 또 죄의 결과는 반목과 원수진다는 겁니다. 서로 반목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져버렸어요. 사랑했던 사이고 또 평화로웠던 사이고 서로 좋아했던 이 사이인데 갑자기 화평이 무너져 버렸어요. 서로 반목하고 원수지는 일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죄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담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기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일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죄의 결과는 뭐냐면 반목과 원수예요.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무너지는 대신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연과 사람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사회와 사람 사이에 지속적으로 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고립되게 되고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외로움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등장 순서의 역순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등장할 때는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죠. 그리고 여자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여자가 남자한테 이걸 줬죠. 이 역순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담을 신문한 다음에 아담이 책임을 여자한테 전가하니까 여자한테 이제 신문을 하고 여자가 마지막으로 뱀한테 전가를 하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랑의 대상자인 남자와 여자를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제 저주를 해버리죠.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신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직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반역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봉왕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듯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적인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무너진 평화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 쌓아진 담을 허물 수 있는 기회, 원수된 것을 되돌려서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원래 뱀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짐승이잖아요. 짐승과 사람 사이는 원래 어떤 존재였죠? 평화가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사람이 평화롭게 짐승들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파괴가 돼버렸죠.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리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가 원래는 없었는데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죄를 지었으니까 이 결과가 어때요? 평화가 무너져 버려요. 원수가 생겨버려요. 담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수치심이 들어와버려요. 또 두려움이 들어와버려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없는 감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와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수치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인간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이 임해요. 그런데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변명과 정죄로 일삼는다는 것이죠. 상대방만 정죄하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정죄를 나한테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수치심, 두려움, 변명, 정죄, 책임 회피, 이런 것들로 휩싸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다 해서 나의 수치가 다 보여요. 가리려고 하나 가릴 수가 없는 이 인간의 실존. 그것도 치마를 엮어서 입는다고 입었는데 치마가 아니라 이파리가 주렁주렁 달린 허리띠예요. 허리띠를 치마라고 해서 입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얼마나 볼품없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이 한심함을 뛰어넘어서 다시 존귀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변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가 뱀한테 책임을 돌리잖아요. 피조물인 짐승으로서의 뱀한테 책임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냐면 뱀의 실체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돌려야 되죠. 그러나 책임이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나를 유혹했을 뿐이고 결과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마귀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나의 상황을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아주 천방지축 악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처 때문에 그래. 아파서 그래. 그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고 아프고 과거의 그런 상흔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나가야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았어. 제가 이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죠. 책임을 통회하면서 울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틀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죄의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수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의 음성대로 하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귀에게 깜빡 속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도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 30% 잘못했어요. 70% 정도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70%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으니까 70% 외부적인 영향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30% 내가 죄를 지은 것, 30%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0% 요것이 내가 죄를 범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70%의 외부적인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70%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70%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은 것에 30%에 대해서는 어때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는 정확히 이것이 제 죄입니다. 이렇게 30%를 중심으로 70%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70%를 말해요. 30%는 감추죠. 넌지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져보면 70%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담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화해는 한 것 같은데 얼굴 보기 찜찜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 원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나님 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느끼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감정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 다 아시지만 전적으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고하면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을 쭉 늘어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깨어진 그 담이 깊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실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명확히 회개합시다. 사람 사이에서도 명확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야지 무너졌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성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한 것을 명확히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과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모든 세워진 단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